에스라 7장에서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제2차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귀환하는 배경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1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일이 있은 후에 한 60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유다인들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3일 금식하고 유다 백성들을 구출한 그 일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다시 잘 회복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 에스라가 제2차 그 포로 귀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520마일입니다. 그 당시 교통이 이렇게 좋지 못하는데 4개월 걸려서 오는 그 먼 길인데, 그 길을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는 자들을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 왕이 그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왕이 그런 일을 이 에스라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거기 족보에도 쭉 나왔지만, 위로 쭉 올라가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 가족의 아주 그 중심에 선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학자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아주 그 에스라는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도 좋아하지만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고, 그리고 그가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그냥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지만 다니엘처럼 그렇게 위대한 그런 자였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관리면서 제사장이면서 학사면서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 민족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개혁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조건이고, 또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율법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심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그 영적 지도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개혁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민족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이런 에스라처럼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서 그 생활 속에 그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진정한 개혁이 신앙도 또 우리의 모든 그 가정이나 또 나라의 그런 모든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의 그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을 높일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1절 이하의 내용은 이 에스라가 가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국하는 에스라를 관리로 임명한다는 그런 것이고, 질상으로서 모든 그 성전 예배에 필요한 모든 재물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지원하라는 것이고, 성전의 봉사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특혜를 주라,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일을 속히 시행하고, 그리고 상당히 그 왕이 호의적으로 모든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 바사 나라의 종교 정책은 그냥 모든 종교를 다 호의적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신들은 그냥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것은 아주 배려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에스라를 선택해서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그 열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었다. 그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케 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왕과 보좌관들과 또 모든 방백들 앞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오게 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찬양하는 에스라를 형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통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에스라의 모습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사람의 도움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에스라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에스라처럼 말씀을 통해서 개혁하고 또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제2차 귀환의 그런 모든 기회가 주어지고 에스라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말씀으로 섬기고 제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바사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모든 일을 돕고 적극적으로 돕고 모든 것에 함께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사람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범사가 형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또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실 주님,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좀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익숙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우리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처음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